우리 시간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까지 우리 성경책 64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51절, 5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축제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늦은 시간이지만 또 말씀 앞에서 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종필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세상의 빛 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35살에 개척하셔서 이제 대형 교회가 즐비한 서초동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또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요. 또 더불어서 저와 같은 이렇게 미천한 목회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좀 돕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교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제를 하고 짧지만 교제를 하고 이 목회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설교가 어렵지 않고 모든 세대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라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 축제 3일간의 축제를 모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큰 소리로 해볼까요? 할렐루야. 혹시 저를 아십니까? 네. 사진을 일부러 저를 디스하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좀 낫지 않나요? 이 실물이? 그죠? 그 효과인가 이렇게? 수요일까지 그 울릉도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찍은 좀 괜찮게 나온 사진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울릉도가 생각보다 이 복음화율이 되게 높아가지고 또 군수님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 온 섬에 그 사진하고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잘생긴 사람이 온다 하고 기대를 했나 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사진 바꾸라고 저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육지로 어제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제가 좀 낫죠, 그죠? 사진을 이렇게 해놔야 역시 복음은 순수하고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그죠?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너무 뽀샵이 되거든요, 그죠? 자기를 속이는 분들, 갤럭시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진정한 신자다 이렇게. 네, 하여튼. 제 마음의 고향 같은 인천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차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은 숲교회 말씀 축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또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도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담임 목회하게 하시고 또 강사로 저를 오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곱처럼 저희들이 변화되는 이 3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손길 위에 또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의 말씀 주님 기대합니다. 부족한 저는 감추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직접 번역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대학교 때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조금 자랑을 하자면은 대학교 때 직접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데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하고 그 같은 시기에 학교를 조금 다녔습니다. 저는 그 국문학과는 아니었고 도고동문학과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쪽보다는 좀 외국 쪽이 좋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외국어를 전공하고 이렇게 신학의 길로 이렇게 준비해서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소설이라는 게 다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원래도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이번에 울릉도에 갔는데 마침 비가 계속 와가지고 계속 카페에서 울릉도 주민들과 얘기하다가 왔어요. 구경은 전혀 못하고. 근데 저는 그게 더 이렇게 여행 같고 또 그곳을 사랑하게 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절경을 보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교회가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이렇게 다가가서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제자훈련 교재 1권의 1과의 첫 번째 질문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느냐라는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얘기. 저는 새 가족들이 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12년쯤 전에 미국에 처음 갔습니다. 저는 도고동문학과를 전공했는데요, 40대 후반에 독일을 처음 갔어요. 그만큼 촌놈이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비행기를 30살에 처음 타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너무 많이 타게 해주셔가지고 그만 좀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2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주일이 됐습니다. 저를 평일날 운전해 주시던 후배 목사님이 주일날은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워싱턴 DC라고 아시죠? 워싱턴 DC의 남쪽은 버지니아라는 주가 있고 북쪽은 메릴랜드라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지니아 북쪽에서 메릴랜드 도시는 볼티모어인데 그 볼티모어까지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저하고 한국에서부터 알던 목사님하고 동행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낯선 분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한 70살 정도 되신 할아버지께서,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새는 70살 할아버지 아니죠. 그죠? 어르신이죠. 그냥 어르신께서 운전대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을 가야 되는데 뭐 그냥 맹숭맹숭 가기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스마트폰도 없을 때거든요. 맹숭맹숭 가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까? 여쭤봤어요. 전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했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말도 없이 2시간을 간다는 건 또 너무 적막하기도 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볼 때 말이 많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적어 보입니까? 얌전해 보입니까? 그런 얘기 좀 못 들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의 구강 구조를 보고 상당히 이 돌출된 구강 구조, 이거는 말이 많은 놈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상당히 저를 좋게 보시네요. 저는 누구하고 대화하면은 참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2-3차례 정도 자매와 교제를 하고 이제 곧 2-3번째 되는 고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체로 제 이야기를, 제가 말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말이 많은 사람 저를 안 좋아해요. 근데 그날 그분이 말이 엄청 많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시작하셨는데 내릴 때까지 제가 계속 추임새만 놓다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것만 계속 하다가 2시간이 지나갔어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으셨나 봐요. 아마 70살쯤 됐으면은 집에서 아내한테 밥을 얻어 먹거나, 그다음에 아내한테 뭐 말을 시켜도 대꾸를 안 할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날 어떤 얘기들을 하셨냐면은 처음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나온 얘기, 제가 그걸 물어봤으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아마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미국에 가려면은 용산에 가서 대사관에서 도장을 받아야 되죠. 그 도장이 거의 뭐 천국 지옥 도장이에요. 거기서 리젝트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리젝트를 한 사람은 거의 반복적으로 또 리젝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천국 입성하는 것보다 더 긴장된 상태로 용산 앞에 서는데 이제 이분은 한국에서 사업을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미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당시 미국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력이 좋아져가지고 전자여권만 만들면은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노비자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디만 나가려고 그러면은 다 비자가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이분이 비자가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은 벌어야겠고 한국에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브로커, 속칭 브로커, 이제 좋게 말하면 중개인이죠. 에이전트를 만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이제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또 불법 체류자도 사랑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 이야기. 저를 이제 내려주실 때쯤에는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이게 가게 됐는데 이게 아마 제가 계속 더 있었으면 어디까지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사연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다양하구나. 그냥 우리가 보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저는 첫 번째 사역을 강남구 역삼동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남하면은 일종의 선입견이 있죠, 그죠?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잘 살 것 같다. 저도 잘 살 것 같습니까? 저도 강남에서 왔는데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뭐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봉천동에서 나셔가지고 강남에서 가깝지만 상당히 먼 동네입니다. 네. 봉천동에서 저를 낳으셔가지고 이제 여러 지역을 거쳐가지고 저기 경기도 오산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강남에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생들을 맡았는데요. 이 대학생들이 너무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 보였어요. 그렇죠? 강남에 사는 대학생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사연이라는 것도 없어 보이고 상담할 것도 없어 보이고 뭐 다들 그냥 선남선녀 나보다 잘 살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성경 말씀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5개월 정도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대학교 1학년들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당시에 대학교 1학년. 근데 그 대학교 1학년들 한 4, 50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도 그래도 질문하고 좀 자기 고민되는 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사람당 1시간씩 시간을 줄 테니까 나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상담실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1시간씩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실에 갔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요새 대화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휴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죠? 어디서 울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네. 근데 특히 이제 직장 얘기를 하면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왜? 직장에 나를 너무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 그 다음에 눈물보가 바로 터지는 데가 뭐냐면은 이제 남편은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하면 이제 분노와 더불어서 이제 남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귀결이 눈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 초짜였고 강남의 아이들이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는가. 근데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절반 정도 아이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에겐 충격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친구는 1시간 내내 울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나갔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유를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 키도 크고 예쁘장하고 집도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그 자매였습니다. 부모님이 다 교회에 다니고요. 남동생도 교회를 다니고요.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늘 표정이 좀 밝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칭찬을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죠? 칭찬을. 우린 칭찬은 잘 받잖아요. 욕을 하면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매는 칭찬을 하면 되게 어색해하고 못 받아들이고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던 자매인데 그날 이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 말을 돌리면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의 이제 그 교회가 꽤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중등부의 부장 집사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이 볼 때 막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안 들어오고 알코올 중독자고 막 이런 아이들이 봤을 때 너무 부럽잖아요. 그러다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고 그 역삼동에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 아이들이 다 그 아버지를 부러워했어요. 신앙도 좋고 어머니는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비밀을 그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신앙이 좋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 아버지가 가정 폭력이 심했던 거예요. 특히 엄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여기 아마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물론 저희 엄마 아빠는 다 잘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 있고 이제 부모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은 와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내요. 저희 아버지가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빨리 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내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참 빨리 술 끊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같이 다니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다. 우리 아빠가 지금 여기 있다. 얘기 못 하잖아요. 제 딸이 우리 아빠가 가정 폭력이 있어요.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있다 손 치고 기도 제목에 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기도 제목에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친구들이 아버지를 칭찬하면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확 얘기해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딸이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죠? 그런 마음에 고통이 있고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상처가 오래되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 평소에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새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새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 있으면 손톱하고 첫 번째 마디 사이에 좀 공간이 있죠. 한 0.7cm에서 1c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여기에 항상 좀 피가 맺히고 여기가 곱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조건을 가진 자매인데 좀 평소에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저기 비둘기 한 마리만 있어도 너무너무 뭐 그냥 그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질색을 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 마디 사이에 손톱이 자꾸 곱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이가 여기를 자꾸만 더러운 손으로 만지나? 여기를 이렇게 자꾸 만지다 보니까 여기가 곱나 했는데 그날 그거에 대한 비밀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여기가 곱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이 밖에도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좀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요. 그게 전부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잠깐 좀
열매 맺는 듯 하나 뿌리가 얕아서 안 되고, 길가에 떨어져서 사탄이 먹어버리고, 뭐 다양한 종류의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사람들이 항상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제 주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산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던 팔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팔자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든 문제와 모순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되게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부모님도 굉장히 할아버지 때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줬거든요.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나면서부터 시민권이니까 뭐 자기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시민권을 부모님에게서 상속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선생님이라는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랍비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랍비라는 자격증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에 너무 힘들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바리새인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천국을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지금의 뭐 교수님 플러스 기업가 플러스 명망 있는 정치인 플러스 뭐 이런 인물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가말리엘의 문화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해서 그것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순수 유대인 혈통이에요. 그렇다면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겨졌대요. 왜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좋았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요. 그럴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풀려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은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좋다.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그걸 사서 오늘 그걸 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예?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모이면 기승전 이성 얘기하죠. 기승전 이성 얘기. 성경 얘기를 하다가도 여자 얘기로 간다고. 성경 얘기를 하다가도 잘생긴 영화 배우 아니지 아이돌 뭐 이런 얘기로 간다고요.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린 사람은요 아무리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끝에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누린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보니까 아까 이 친구처럼 상처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우리 아빠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폭행당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에 시니컬해지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와도 목사님 말씀이 뭐 나한테는 어차피 적용도 안 되는데 목사님 뭐 맨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몇 사람한테만 오는 거지 나는 예수님 믿고 더 모순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복음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이 복음은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당연히 다른 사람의 밭을, 그것도 자기 밭도 아니잖아요. 그 가서 밭을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밭도 아니에요. 즉 소작농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거의 노예와 가깝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면 이건 이 시대로 말하면 로또죠. 그죠? 목사님 여기서 또 똑똑한 우리 청년들은 로또 된 사람들 다 망한다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진짜 로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로또 맞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들 수 있는 최고의 비유는 뭐냐면 바로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면 정말 좋은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의욕이 생기겠죠.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가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역전승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가 역전승하면 되게 좋죠. 근데 복음은 사실 역전승이거든요. 복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면 이제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삶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교회에서 실제 현실을 보면요. 과거에 상처가 많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부모님에게 학대받고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직장 가서도 쉽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감이 없고 또 교회 와가지고도 자기를 소외시킨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마음에 시달려요. 지금 그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 오늘부터 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그냥 이제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다. 이거에 무슨 저주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그 잘 살던 분들은 저를 째려보내요. 난 행복하게 살았는데 뭐 우리 남편이 사고라도 쳐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사셨던 분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인간의 바람이에요. 인간의 바람. 근데 실제로는요. 그게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일단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된대요. 근데 그때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불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신하는데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다 불신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막 되게 사랑스러울까요? 남 목사님은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네. 아까 뭐 미천한 목사라는데 제가 진짜 성격이 더러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잖아요. 다른 교회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렸을 때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분이 교회 와가지고도 또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옮겨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옮겨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이전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신뢰 관계가 깨어져서 오신 분은 이 교회 와가지고도 시간이 지나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첫 번째 직장에서 1년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직장에서도 또 금방 그만둘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초혼에 실패한 분들의 이혼율이 초혼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훨씬 높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미래도 잘 못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되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거든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연구 대상입니다. 왜 그렇죠?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타향살이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가늠하지도 않았는데 무고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왔다. 선량한 시민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상처받은 분은 목사님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정성껏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도 돈 밝히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샬롬 하면은 얘도 내가 감옥 갔다 온 거 알면 또 나 가만 안 두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선의가 다 무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요셉이 어떻게 도대체 정말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는가?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게다가 형들을 나중에 만나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복수하기 최고 좋은 상태로 만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단칼에 쓸어버릴 수 있는, 일족을 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배고픈 거지가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형들이.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외나무 다리에서는 나도 죽을 확률이 50%예요. 근데 요셉은 100%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에서 만나거든요. 복수해요, 안 해요? 아니죠. 모두를 품고 정착시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요셉 일 여러분들이 대충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셉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요셉 같은 사람이 교회에는 거의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좀 하길 원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오니까 저는 만수동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사람이거든요. 동부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상인천중학교를 다니다가 오산으로 이사간 사람이에요. 저의 어린 시절이 지금 많이 떠오르고 저는 인천에 자주 집회를 오는데 요 옆에 무지개교회에도 왔었고 이 인천에 자주 오는데요. 참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의 예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가진 상처로 말하면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 때서부터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예요? 이 야곱이 한참 외로워가지고 젊을 때 장가도 안 간 상태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남부에서 저 위에 바단 아람까지 올라가게 되죠. 혼자서 그 갈 때 얼마나 외로웠으면 야곱의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를 다시 열로 보내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믿음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도착했는데 자기 앞에 두 명의 자매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자매가 비슷하게 이뻤으면 큰 문제가 안 생겨. 근데 한 사람은 레아고 한 사람은 라헬이죠. 언니 레아는 안 이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도 다 외모를 봐요.
성경도 외모를 다 본다고. 어떤 분들은 근데 성경에도 다 라헬은 눈이 안 예쁘다고 다 나와요. 눈이 안 예쁜 건 안 예쁜 거지 뭐. 그냥 눈만 안 예쁜 게 아니고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보니까 눈만 딱 내놓고 여기를 화장하니까 다 미인인 줄 알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트라우마가 심하대요. 한 2년 선생님 얼굴을 못 보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 풀려가지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이들 그때 트라우마로 지금 시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걔네가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가는데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있으면 잘해주세요. 진짜 코로나 때 1학년, 2학년인 애들은 심각해요 지금. 정신적인 트라우마. 그때 특히 2020년에 1학년 들어간 애들. 걔네 지금 심각하다고요. 걔네 지금 5학년 됐는데 걔네 심각해요. 근데 레아 안 예뻐요. 그죠? 그때 마스크도 없고 눈화장도 없어요. 안 예뻐. 라헬은요? 아 예쁘네요. 자, 요셉은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예? 잘못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라헬하고 레아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제 안에 안 계셔요. 지금 총각이야. 총각. 자, 누굴 택합니까, 장로님? 레아를. 예. 진심이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다 우리 보시지 않나요? 주님이 다 우리 마음을 아실 텐데 우리 장로님은 레아를 택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폭탄 제거반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미팅 나갔을 때 안 예쁜 애를 도맡아서 강제구 소령처럼 이제 순교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하여튼 아니 뭐 사실 여기 그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같은 값이면 물론 이제 장로님은 레아가 더 믿음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레아를 택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믿음도 처음 볼 때 믿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이쁘면 믿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까지 해주시고 예 좋습니다. 예 답답하셨던 거예요 지금. 라헬과 레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라헬이 좋았는데 문제는 라헬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 자기 첫 딸 안 예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딸이면 다 예쁜 거 아닌가? 딸 바보? 아니 얄짤없네. 이 교회는 얄짤없어. 딸이라도 안 예쁜 건 안 예쁜 거다. 저하고 통합니다. 예. 안 예쁜 건 안 예쁜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라반이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이제 야곱이 보니까는 지금 빠졌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 결혼하려면은 7년 일해야 돼. 일단 죽도록 부려먹습니다. 이 노동력이 정말 중요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아들 낳잖아요. 아들 낳으면 좋아했잖아요. 지금 농사를 안 지으니까 막 아들 나오면 막 다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여기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딱 7년을 노가다 쎄 빠지게 하고 들어갔더니 누구예요? 레아예요. 이 동네는 동생부터 결혼하는 법은 없어. 이 법을 왜 만들었냐면 레아를 냅둬도 시집갈 수 있었으면은 놔둬요. 근데 아빠가 아는 거예요. 예? 아빠가 아는 거예요. 이건 패키지로 가야 된다. 1+1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건 가기 어렵다. 예? 그 생각이 나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일부 다처제니까, 그렇죠? 애들이 좀 지금 괜찮을까 교육상으로? 야, 얘네 잘 들어라. 애들도 잘 들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있을 줄 모르고 왔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가 좀 상처가 됐겠죠,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공평하셔가지고 자식은 또 누구한테 몰아줍니까? 레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가정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모르는 상처와 아픔과 질투와 외모만을 중시하는 이 사회. 요새만 어떤 분들은 뭐 TV가 나온 다음에 외모가 중요해졌대요. 천만이에요. 창세기부터 외모가 중요해. 무슨 TV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와서 뭐 자꾸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외모를 좋다는, 성경 1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우리 안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균형과 조화거든요. 그죠? 저도 조금 균형이 위아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균형과 조화예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막 외모를 막 굳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왠지 좀 조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막 머리 이만한데 키 조그마면은 제가 정종철 그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동창이라 졸업식 때 만났습니다. TV에서 진짜 못생겼잖아요. 더 못생겼어. 만나면 더 못생겼어. 진짜 만나면 더 못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와이프가 이뻐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데 어쨌든 중요한 게 외모 얘기 지금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장로님 때문에 이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해설을 하느라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를 레아한테 주니까 레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이 다 한이 서려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느낌을 담아서 설명해 볼게요. 아들이구나. 이제 남편이 이 아들 때문에 날 사랑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하나 낳으면 이뻐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아직 아기를 안 낳고 있어. 근데 레아는 하나를 낳았어요. 자, 상상의 나머지 맡기고 두 번째 이제 시므온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라헬한테는 자식을 안 주고 나에게 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지도 모르겠다. 둘 낳으면 예뻐집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예 노골적인 이름입니다. 레위.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이 자녀 때문에 남편과 더 가까워지겠다 했는데 뭐 그렇게 안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4대 0 넷째가 유다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형제들의 장자 역할을 나중에 하는 유다. 나에게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한테 외모는 안 주셨지만은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죠?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미인방명이라고. 그죠? 하여튼 보면은 톨스토이라는 작가도 이쁜 주인공은 다 죽습니다. 그 소설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미인방명이라는 이야기가 작가들한테도 다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가족이 시작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라헬이 또 자기 몸종을 들여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해가지고 또 갓과 아셀을 낳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 이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나오게 되고요. 또 진짜 미인방명인가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형들은 형들대로 엄마의 상처들이 다 내려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야곱대로 제일 사랑했던 거를 또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 참 묘해요. 먼저 데려가셔요. 그리고 라헬을 제일 닮은 게 누구겠어요? 요셉이죠. 어리죠.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차별 대우를 하는 거 배기 싫어요? 안 배기 싫어요? 배기 싫죠. 옷을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일하러 나갈 때 이 요셉은 뭐 했냐면 집에 있다가 도시락 가지고 가가지고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적어가지고 일르는 반장 역할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죽음을 부르는 지금 코스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보면은 처음에 뭐 안 그런 분도 이렇게 장로님 같은 분들 계시지만은 라헬을 좋아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게 막 이 엮이고 설킨 이런 역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가정이라는 건 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가정이라는 건. 뭐 이게 부족하면 저게 있고 저게 부족하면 이게 있고 인간이라는 게 죄인인데 어떻게 인간이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요셉도 그런 가정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런 가정의 상처들이 이제 딱 정말 최고조에 달해서 분출된 사건이 뭐예요? 이제 형들이 어느 날 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것도 죽이려고 하다가 중재해서 팔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있는 아이가 지금 어디를 가게 됐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있고 한이 있고 막 힘든 사람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서 너무나 열심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잘생기고 이쁘니까 또 부작용이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 못했던 분들은 다 너무 예쁘고 잘생겨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왜냐면 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자매들이 따라와. 그래도 공부 못하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오로지 공부에 전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유혹으로. 남 목사님은 보니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겨우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럼 키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잖아요. 그죠? 젠틀하고. 아멘. 예,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럼 뭐 제가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성경에 나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아니 또 너무 잘생기고 훈남인데 노예인데 너무 열심히 일해. 마님이 오버하게 된 거죠. 그죠? 신앙으로 이겨냈는데 정황상으로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외국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 남자하고 한국 사람이 지금 뭔가 성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억울하게 외국인이 당하겠죠. 이게 대체로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억울하죠.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감옥에 넣는다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었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오늘 우리가 41장을 읽었어요. 그죠? 41장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가 다 지나가서요. 요셉이 총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감옥에서도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 돕죠. 간음해가지고 잡혀 들어가 놓고 주인을 건드렸다고 잡혀 들어갔는데 또 다른 사람 돕고 앉아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상처 많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한이 쌓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나비오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뭐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한이 쌓여 있는데 무슨 주님의 은혜가 와. 난 또 그렇지 뭐 그냥 교회에서도 또 날 지려밟아라.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아니에요. 뭐 어려운 일 있어요? 제가 혹시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지혜를 주셔서 답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면서 도와줬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41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즉 첫 번째 아들을 저의 자식이라고 치면은 이 망각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망각. 여러분 망각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이름은 많이 짓는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나중에 이제 므낫세라는 이름은 이 이름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요셉의 아들을 본따서 나중에 지은 이름들은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흔한 이름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이름을 졌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내 모든 고난을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잊어버린 게 치매랑 비슷한 그런 건가요? 형들을 봤는데 못 알아봐. 에? 누구시더라? 형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못 알아봐. 이런 겁니까? 아니죠. 그런 잊어버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잊어버려야 할 거는 못 잊어버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렸을 때 공부한 건 다 잊어버리고 전설의 그 고향에 나오는 여우만 기억하잖아요. 뭐 그런 무서운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을 딱 하면은 남편이 하는 온갖 종류의 스윗하고 잘한 거는 일절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잘못했던 거를 처음 보는 날 옷부터 지적하기 시작해가지고 일일이 우리 교회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서초동 법원 검찰청 바로 옆에 개척을 했어요. 검찰청에 가끔 사책을 갔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여기 근무했어야 될 것 같다고. 검찰청.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몇 가지를 엮어서 1년 정도 징역 살면 될 거를 사형을 때린다는 거예요. 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내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옛날에 연애할 때 그때부터 잘못했던 거를 이제 구구절절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장모님한테 잘못한 거, 그다음에 자기하고 뭐 하다가 약속 안 지킨 거 막 해가지고 뭐 기념일 안 지킨 거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잘 모아가지고 기소장을 딱 내면 사형이다, 이면 사형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도 아닌데다가 이렇게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 앞으로 부부관계 좋아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자, 또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이분이 남편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직장 상사한테도 그럴 거고 교회 성도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요셉이 이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우리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45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5장에서 형들을 만나 가지고요. 이제 처음에는 뭐 누구를 감옥에 넣었다가 또 다 데려오라 그랬다가 이제 다 왔습니다. 지금 다 왔어요. 이제 야곱 빼놓고 다 왔어요. 근데 그때 형들이 다 오니까 이제 과거가 북받쳐서 울어요. 복수심으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갑고 정말 행복해서 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습니까? 그죠? 네. 내가 어렸을 때 엄청 팼던 애가 나 음주운전으로 들어갔는데 판사야. 아,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사기 쳐먹고 도망가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사기당한 애가 이 성도님으로 앉아있네. 뭐 이런 거죠. 저는 이 비슷한 걸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 시절에 새 가족이 왔는데 제가 대학교 때 조금 논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좀 논 시절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같이 이렇게 만났던 자매가 새 가족으로 온 거예요. 서로 순간적으로 이게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 이럴 수도 없고 이 오빠가 여기 왜 있나. 그리고 얘가 왜 왔지? 그날 이제 굉장히 어색한 만남을 끝내고 새가족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냈니 희연아? 잘 지냈니? 그래서 어떻게 교회 이렇게 오게 해서 오빠 사역하고 멋있더라. 뭐 이렇게 아주 형식적인 멘트를 좀 한 다음에 제가 근데 집이 어디야? 그래, 집이 어디래? 너무 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멀다. 왜냐면 그때 저희 교회는 강남이었는데 집이 신촌인 거예요. 멀지. 그쪽에도 좋은 교회가 많아. 그쪽으로 다녀라. 내가 새가족한테 집이 멀다고 한 건 그때가 처음이야. 처음이자 마지막. 인천에서 새가족이 와도 광역버스 한 번 타면 바로 교대역에 내리는데 맞잖아요. 송도에서 한 번 타면 교대역에 내리거든.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본 적은 없어요. 진짜 황당한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요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탄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그냥 용서해 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예? 이게 아니라고.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승질은 나지만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만 뽑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뭐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자, 중간에 나는 어차피 똑같아요. 나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당신, 그죠? 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는 뭐냐면 여기서 당신들은 뭘 얘기하냐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우리 안 하죠. 영어에서 he, she, the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 인연을 맺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유라는 것은 형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어가 되면 나를 피해를 줬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좋아만 하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좋은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연이 스쳐 지나가서 그래요. 남편이 왼수인 이유는 왜 그래요? 살아서 그래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면 왜 저쪽 교회에서는 안 받고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았냐면 거기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그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았냐면 그 학교를 다녀서 그래요. 옆에 다른 공고 다니는 애들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를 봤을 때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한테 제일 상처 많이 받은 게 누구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와이프겠지. 허구한 날 같이 사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여러분이 제일 막말 많이 한 게 누구예요? 엄마일걸요? 아 남편이에요? 아 남편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답을 제가 맞춰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남편이랍니다. 이쪽 분들은. 근데 아마 제일 막말을 많이 한 게 엄마일 겁니다. 여러분 남의 엄마한테는 막말 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니까.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으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잘못한 것만을 뽑아서 그걸 기억한다면 그걸 팩트로 인정하고 산다면 이건 이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겠지 하고 산 거예요.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팩트. 요새 MZ 애들이 팩트 체크하는 거 맨날. 목사님 팩트랑 다른데요. 여러분 팩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어요? 팩트를.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 세상에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다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이 바벨론은 왜 안 망하고 우리는 왜 망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걔네는 곧 버려질 거야. 분노의 몽둥이인데 버려질 거야.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고 하면서요. 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훈련해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재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재해석.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건 치매가 걸린다는 뜻이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고약한 게 뭐냐면요. 상처받은 말만 기가 막히게 기억나요. 네? 우리 청소년들도 물어보면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왔대. 맨날은 아니거든. 가끔 가다가 멀쩡하게 들어와서 밥 먹을 때도 있었거든. 우리 아빠는 내가 사달라 그러는 건 절대 안 사준대. 어렸을 때 우유 안 사줬으면 못 살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뇌도 타락을 했어. 뇌 과학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뇌의 요 맞박 쪽에 요걸 전두엽이라 그래요. 여기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답니다. 저는 이거 해부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냥 저는 문과예요. 완전 문과. 요 해마가 우리가 잘 때 이제 기억을 장기로 가져갈까 단기로 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나도 집회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장로님이 레아라고 한 걸 기억을 할까 말까 요걸 이제 요 머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요 남편 맨날 욕하는 집사님을 기억을 할까 말까 요거는 이제 기억을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영어 다 100점이지 뭐. 안 그래? 영어 단어 그렇게 외웠는데 스페링 틀려가지고 하나 틀려가지고 틀리잖아요. 그리고서 원래 맞출 수 있었다고. 아니에요. 원래 못 맞춰. 원래 못 맞춰. 그게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못 맞춰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남편이 모월 모시에 어디에서 상처되는 말 한 건 기가 막히게 조명까지 다 기억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카페 이름까지. 예? 왜 그러냐면 이 해마는 뭘 기억할까 뭘 기억하지 말까라는 데서 감정이 내가 얼마나 그거에 실렸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즐거웠거나 너무 행복했어. 근데 여러분 행복함보다 강력한 감정이 뭡니까? 슬픔이라는 감정이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절대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중에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산 할머니들을 만나보면요.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 게 본인이 살아간 것 중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만날 때마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80세, 70세 이상 할머니들만 계신 곳에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밥하고 전 설교합니다. 예? 거의 뭐 신사임당 뭐 한석봉 뭐 이런 거죠, 그죠? 전 설교하고. 근데 그 할머니 중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맨날 가면 일제에 끌려갔던 얘기 하는 분 있어요. 똑같은 얘기만 진짜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외울 지경으로.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너무 상처가 커서 망가진 거죠. 뇌가 망가진 거죠. 다른 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건만을 똑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이걸 언제부터 하나님으로 했을까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한 거예요. 지금 형들이 나를 팔아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나를 하나님의 뜻 있는 곳으로 보낼 거야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황당한 믿음이죠. 지금 잡혀가는데 이런 걸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심지어는 시련과 고통까지도 나를 더 아름답게 훈련시켜가는 어떤 과정으로 믿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는 현실이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지금 그거를 확인하고 있죠. 요셉은. 총리가 돼서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자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날 보냈다. 이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왜 이런 고난과 슬픔이 있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이해 못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나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은 더러운 곳이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게 돼요. 예를 들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개판세판. 맞죠? 나 어차피 베린 몸인데 뭐 형들도 날 팔아먹고 엄마는 일찍 죽어버리고 아버지는 날 못 지켜줬는데 누가 날 지켜줘? 자, 성실하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겠죠, 당연히. 그럼 총리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나같이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총리 될 수 있었을까요? 못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믿어야죠. 제가 만수동 지금 만수주공 아파트에 있는 그 만수주공 아파트 부지에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혹시 그때 거기 살던 분들 계신가요? 그 만수주공 아파트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이 철거되고 세워진 곳이거든요. 거기서도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는 천막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고요. 저는 천막에서 어렸을 때 인천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도합 한 7, 8년 이상 천막에 살았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건 참고적으로 캠핑이에요. 네, 그거 아시고. 캠핑하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요 진짜.
빗소리가 뭐 낭만적이다 그런 사람 가만 안 둡니다. 예. 그걸 살아보면 뭐든지 낭만은 아니에요, 그죠? 예. 이글루 들어가서 낭만이다. 에스키모들한테 죽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지질이 가난해?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공부해봤자 안 된다. 빨리 공장이라도 가야 된다.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저는 그때에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목회자가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제가 꾼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불어넣어 준 거예요. 환경은 말도 안 돼요. 세계에 돌아다닐 사람이 30살 때까지 비행기도 못 타본 말이 됩니까? 신혼여행도 국내로 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제가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게 믿어졌겠어요? 근데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 천막 단칸방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다가 등이 축축하면 비가 새 들어온 거예요. 하루는 등이 축축한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줌을 싼 건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오줌을 많이 쌌거든요. 그래 오줌 싼 건가 하는데 이거 등이야 분명히 이쪽 위쪽이 위쪽. 그래서 아빠 여기 등이 축축해 그랬더니 아빠가 한 말 안 하시고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오는데 그러더니 커다란 베니다 합판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건설 현장에서 쓰던 그걸 2장을 갖고 오더니 장판을 딱 걷고 놓고 덮고 자자. 그냥 잤어요 그냥. 거의 캠핑 생활이죠. 사실 근데 한 번도 아휴 난 어차피 인생 안 되겠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주신 생각들로 그게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훈련시킨 것이라면 여러분들 훈련은 빡세게 받을수록 금메달 따지 않나요? 예? 여러분 올림픽에 가가지고 대충 힘들면 쉬고 예? 안 그러면 뭐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런 애들 금메달 따나요? 아니잖아요. 혹독하게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주어를 뭘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일을 여러분이 과거 일을 생각해도 주어를 사람으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둬야 됩니다. 잘한 일은 사람으로 두십시오.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건 좋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억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절대 유를 주어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유행가에 보면 맨날 나오는 가사잖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이렇게 떠나. 예? 아니 맨날 이런 바닷가에 살면 이런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본 정서가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뭘 떠나고 슬프고 지려밟고 뭐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운대는 뜻 아니에요. 그게 뭐 이런 노래만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아예 이제 요셉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팩트 자체를 바꿔버리죠. 처음에 자 팩트로 시작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과 형님들의 새끼들까지 다 구원해가지고 이 땅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있잖아요.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형님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회복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용서를 막 그 사람이 죽일 듯이 미운데 막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미워.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고. 더 미워요.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더 미워져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까지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거. 저는 저 만수 1동에서부터요 간석동 상인천 중학교까지 매일매일 왕복을 걸어 다녔어요. 그 버스를 15번 종점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그 간석동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걸어 다녀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 허벅지가 제일 두꺼워요. 여러분, 왜 그걸 어렸을 때 차도 없어가지고 생고생하고 난참 거지 같았다. 왜 그렇게 기억을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부모님 돈도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난 천막에 살게 만들었나? 창피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때 내 자존감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니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여기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왜 여기로 와야 됩니까? 나를 왜 여기다 버리셨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과거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 브리크네르라고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라는 책에 이게 이제 미래에 관한 책이거든요. 사람은 절대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과거만 창조할 수 있다.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역시 철학한 양반이라 다르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성경적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에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죠? 제비를 뽑아도 뽑아내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걸 어떤 방식으로 기억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잘 구성해 놔야죠. 과거의 재구성, 과거의 재해석, 그것만이 우리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맨날 억울하고 힘든 인생으로 해석하면 벌써 눈부터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과거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고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었나라고 하는 사람은 딱 봐도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뭐 하려고 보내셨네.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요셉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건 이미 무죄라는 걸 애굽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마님을 건드렸어요. 가만둘까요? 재판도 필요 없죠, 이거는. 근데요, 마님을 건드린 가는 범인데 어디로 갔어요? 아주 편한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으로 갔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너무 안에 크니까 여러분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존재라는 걸 꼭 아시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서 상처 받은 인간만 있나요? 상처 준 거는 다 전가요? 맞아요? 맞아요? 전가요? 우리는요 수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돌 던진 사람은 모른다고. 맞는 개구리만 안다고. 그럼 여러분도 다 상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앞에서 차가 껴들면요, 아휴 나도 가끔 바쁠 때 껴든다. 많이 껴들어라. 전 그래요 진짜. 난 안 껴드나요? 안 껴들어요 또 절대. 이런 분들은 답이 없어. 은혜가 안 들어가. 내가 지금 차 갖다 얘기한 건 아닌데. 좋습니다. 팩트 계속 체크하시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와 한숨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밭에 주의 복음이 떨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는가. 요셉은 그것을 그 어린 나이에 17세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50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악을 행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문학가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따만한 책, 우리나라 책으로는 6권으로 번역된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근데 이 책에서 요셉도 깐죽거리고 잘못한 거를 다 아는 걸로 나와요. 나도 형들한테 잘못했다. 나도 형들한테 깐죽거렸고 문제가 많았다. 철이 없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성경엔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그 얘기가 이게 문학적 상상력이죠. 그죠? 그러면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해도 하나님은 악을 뭘로 바꿔버려요? 선으로. 그러니까 악을 더 많이 좀 하라고 하세요. 선으로 바꾸신다며요. 악이 너무 줄고 악이 많아야, 여러분 돌덩이를 많이 맞아야 돌이 황금으로 변할 때 많아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할수록 우리 인정합니다. 그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과거에 상처가 많나요? 흑인이죠. 뚱뚱하죠. 부모님 없어졌죠.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죠. 아이 임신했죠. 이것보다 더 10대에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회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마약 중독자 되고, 그죠? 일반적으로는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그가 이 상처를 회복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상담을 잘하는, 가장 공감을 잘하는 여성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제 막내 아들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넷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저희 집에 5살 때 왔고요. 그리고 지금 9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잘 모르다가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도 정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입양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옛날에 거기서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라는 건 이제 보육원이고 온 건, 왜냐면 다 기억을 하니까 연장아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갈등하겠죠. 그죠? 지금도 이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가끔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엄마한테서 안 태어났어? 나도 어려서 다시 아기 돼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어.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다시 그냥 마누라 뱃속에 넣어가지고 꼬맸다가, 아니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저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나를 왜 이런 불행하게 출생하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도 없이 자라게 하고, 왜 나를 여기 와가지고 막 목사 가정에 보내가지고 교회까지 다니게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참 고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참 세상은 참 외로운 곳이더라고요. 제가 없었다면은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고모도 없고 이모도 없고 사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호적으로 들어오면서 비로소 관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누가 조금 잘해주면 엄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누가 좀 잘해주면 저분도 엄마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헷갈리지 않는 개념을 모르고 성장하는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품고 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자기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날 키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님에게로 날 보내시려고 이렇게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도 목사님 아들로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믿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울릉도 가기 하루 전날인데 밤중에 이제 침대에서 장난하다가 나 다른 집으로 입양 갈 거야, 우리 아들이.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갈 데 있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른 생각해낸 게,
우리 집에서 악독하기로 유명한 여집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예린이네 집으로 갈래? 그거 아주 소리 지르기로 아주 유명한 집사거든요. 그거 좀 회개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아들이 거기는 안 간다는 거야. 거기는 안 간다. 그 다음에 잔소리가 엄청 심한 하경이 엄마가 있습니다. 또 하경이 엄마 우리 교회. 걔도 좀 회개해야 되는데. 너 거기 갈래? 그럼 계속 잔소리할 때 거기 안 간대. 우리 그냥 있을래? 그냥 있겠대. 여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장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모든 걸 요셉처럼 받아들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말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우리 엄마가 나를 보육원에 버렸다. 이게 얼마나 다른가요? 두 개 다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 과거를 창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의 과거를 하나님의 주어로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또 내 안에 상처가 올라오고 또 내 안에 한이 올라오고 또 내 안에 정말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하나님이 찬란한 미래를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가난하게 훈련시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목회 초기에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구나. 전 지금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저도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정말 제 자신이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린 시절에 비교적 그 어린 시절을 한을 갖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자랐던 제 자신이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 아들이 또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느 한 가정도 순탄한 가정 없습니다. 어느 한 가정도 부모님 죄인 아닌 가정 없고요. 저는 목회자 가정이었지만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막내 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오늘부터 꼭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훈련시키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52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많은 사람이요 잘 되길 바라더라고요. 번성하길 바라더라고요. 근데 얘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안 나오면 둘째 아들은 못 나오는 거 아시죠? 므낫세 해야지 에브라임이 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을 주시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해야만 축복이 옵니다. 그 놀라운 복이 오늘 여러분 밤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준숲교회 축복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내시고 귀한 목사님, 목양아예 우리 또 많은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섬기는 많은 분들 통해서 주여 지금까지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참 많은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겪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 언제까지 당신들이 했습니다라고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겪은 일들 많이 있고 또 직장에서 겪은 일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부족한 이들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 기억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소망이 되어서 모든 것을 므낫세 하였을 때 주여 우리에게는 에브라임이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내 맘대로 생각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